작년부터 세계를 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벌써 1756년입니다. 좀 오래됐죠? 그들은 그 모임을 갖고 나서 269년 동안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미리 그 다음 해에 일어날 사건들을 그들은 예측하고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언과 예측이라 보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한 내용을 미리 발표를 해요. 그게 269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 예언을 모아서 만든 잡지가 이코노미스트예요. 그 잡지의 사주는 세계 최대의 부자인 로스차일스 가문입니다. 그 산하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쭉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림자 정부로 존재하면서 내가 앞으로 2024년도 연말에 2025년도 것을 발표를 해요. 앞으로 2025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무섭죠? 막강하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발표를 할 때마다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 앞면이나 뒷면에 마치 암호처럼 생긴 그림과 사진과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세계 정치가들, 경제가들은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2025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가다 연말에 되면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 12월 달에 앞으로 2025년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오늘 나눠드린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다 받으셨죠? 잘 보세요. 이거 다 설명을 못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할게요.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인물이 나와요. 보셨어요? 6명의 인물을 보면 검은 테두리를 한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그 2명은 2025년도에 실각되거나 암살되거나 아니면 팽당하게 될 거라는 예고입니다. 자, 맨 위에 누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시진핑이 있습니다. 검은 테두리요. 맨 밑에 왼쪽에 누가 있을까요? 젤렌스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 정부가. 그런데 이 적중률은 90% 이상입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269년간을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매년마다 하는데 적중률이 90%예요. 왜? 자기네가 하면 한다는 거예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빨간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푸틴 대통령 빨간 테두리가 있어요. 요거는 경고입니다.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도 당한다 라는 경고로 빨간 테두리를 합니다. 그리고 푸틴도 빨간 테두리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어떤 여자 그림이 빨간 테두리에 있어요. 보셨어요? 이 여성은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얼굴입니다. 오래된 작가예요. 이미 죽었죠. 1813년에 이 작가가 쓴 책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오만하지 말라, 편견을 갖지 말라,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요 문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미 죽은 작가
작가의 얼굴을 실어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데 누구든지 우리 앞길을 막으면 니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이거 빨간 테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영국 작가 오만과 편견을 쓴 그 작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라, 편견을 갖지 말라,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으니 트럼프든 푸틴이든 젤렌스키든 시진핑이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트럼프를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푸틴을 갖고 놀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오른 왼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편에서 또 여성 얼굴이 나옵니다. 보셨어요? 이 여성분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얼굴입니다. 27개국이 모인 4억 5천만 명이 소속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으로 최초로 여성 이 사람이 우르줄라라는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 집행위원장이 힘이 막강합니다. 전체 유럽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더 위에 놨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세질 것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자, 시진핑 옆에 검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와 공장입니다. 중국의 도시와 공장이 이제 종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그건 사망 선고입니다. 그 옆에 Y,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애나가 아니죠. 애나는 좀 다르죠. Y에다가 이 찍찍 근 거는 위안화입니다. 중국 돈이에요. 중국 돈입니다. 이 옆에 쭉 간 거는 중국 돈입니다. 이 위안화가 경고를 받는 거예요. 중국이 위안화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 그렇게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운데 트럼프가 있고 그 옆에 US 달러가 있고 그 위로 화살표가 찍찍찍 돼 있어요. 달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뺑 둘러쳐서 붉은색 나는 벽돌이 맨 위에도 있고 또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벽돌들이 쫙 있어요. 요거는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종이 화폐는 이제부터 2025년도부터 서서히 없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옆에 자동차가 있어요. 검은 자동차 보셨어요? 전기 자동차입니다. 지직. 전기 자동차는 올해 별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트럼프 밑에 미사일이 있고 그 옆에 핵 그 모형 표시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올해 핵을 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핵 위에 그 주사기가 있어요. 빨간 게. 다시 그 이제 백신, 그러니까 다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을 겪었는데 팬데믹보다 더 센 놈이 온다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제인 오스틴 그림 옆에 주먹으로 붉은 주먹이 있어요. 요것은 세계 산업 노동자 연맹 로고입니다. 요 붉은 주먹이 딱 쥐고 있는 게 이제 이 노동자의 권력들이 세지고 더 강해질 것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 옆에 또 100, 11, 00 쫑쫑쫑쫑 이렇게 나오는 그 네모판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모판 보셨어요? 이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거 다 나눠드렸는데 그 네모판 보셨어요?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죠? 제인 오스틴 그 맨 밑에 여자의 그 왼쪽으로 네모난 판이 있고 뭐 1000 막 뭐 써 있잖아요. 이게 빅 컴퓨터입니다. 그래. 아니 그 밑에 그 옆에 시진핑 밑에도 있고 이 빅 컴퓨터가 이 이진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될 것이다. 이제 슈퍼 컴퓨터가 나타나서 전 세계의 인간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삥 돌아가면요, 동그라미 눈동자 같이 조그맣게 생긴 것들, 무슨 이거 이 물결처럼 생긴 것들이 쭉 있고, 동그란 네모판들이 하나 둘 셋, 또 오른쪽에 다섯 여섯 뭐 쭉 있어요. 요거는 이더리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더리움 혹은 리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사업하는 분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세 개가 삼총사입니다. 이더리움, 리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모든 화폐가 재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재편이 되는데, 비트코인도 그 수천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온 놈이 살아남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살아남아. 나머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데 비트코인 막 투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그 휴대폰이나 아니면 한번 쳐보세요. 이더리움이 뭐야? 리플이 뭐야? 그러면 새로 지금 통용되는, 유통되는 그 화폐의 내용들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로 깔려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어떤 유성이 하나 보여요. 뭡니까 이게? 토성입니다. 예, 토성이에요. 토성은 태양계로 비춰볼 때 몇 번째 별입니까? 6번째 별입니다. 맨 앞에가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세 번째가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맨 마지막이 토성입니다. 토성을 그려놨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최초로 토성을 맨 위에 올려놨어요. 토성을 뭐라고 부르니까 영어로? 세턴이라고 그래요. SATURN. 그 세턴이 뭐의 원어가 되죠? 사탄의 원어가 돼요. 이 토성이 몇 번째 별이라고 했어요? 6번째 별이에요. 짐승의 수 666. 토성의 이름입니다. 세돈, 사탄이에요. 그 토성을 맨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 2025년부터는 사탄이 본격적으로 이 지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거 보세요. 자, 그림을 딱 놓고 약간 띄어서 보세요. 눈이 두 개가 나와요. 보셨어요? 눈 두 개가 나와요. 이 검은 눈이 있고, 검은 눈 옆에 눈인데 빨갛게 돼가지고 꼭 핵 저것처럼 생긴 눈이 있어요. 자, 트럼프 밑에 코가 보여요. 보셨어요? 이 큰 사진 보세요. 코예요. 코. 트럼프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US 달러 같은데 밑에 입이 보여요. 보셨어요? 두 눈, 코, 입. 예. 그 눈이 검고 또 입이 빨개요. 이것은 모든 보는 것들, 듣는 것들, 말하는 것들을 이제 잠가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시대가 2025년도부터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왼쪽, 검은 눈 왼쪽에 있는 눈이 시뻘겋고 동그랗고 그래요. 이 눈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 눈입니다. 어떤 치명적인 테러에 의해서 상해버렸어요. 상해버렸는데 이 상해버린 눈과 몸을 다친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암시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치리니. 근데 이 치명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은 빨갛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요 표 뒤에 다 있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은 다 받아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는데, 이 표 하나만 보면 2025년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매년 말에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하는 요 암호화된 내용을 풀고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계 지배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계획입니다. 무서운 게 토성이 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시계가 눈 옆에 있죠. 이제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보셨어요? 모래시계? 예, 모래시계가 이제부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마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2025년도입니다. 자, 그럼 그건 이제 내려놓고 성경에는 종말 사상이 있어요. 그것을 에스카토스, 예, 그리스어 헬라어 에스카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과목을 에스카톨로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종말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베아 하리트 하야밈이라고 그래요. 베아 하리트 하야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끝날에 말이래 그런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뭐 종말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날, 그때,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지진과 그리고 배교 등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아마겟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 이라크를 흘러가는 큰 강인데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마지막 때는 마르게 돼서 동방에서 2억 명의 군사들이 그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 이 요한계시록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는 여섯 번째 천사 곧 나팔을 가진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시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해와 달과 날과 시각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의 수는 2억 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가 얼마인지 들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그릇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뜨는 쪽에서 올 임금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동방에서 2억 명의 군사들이 말라있는 유브라테스 강을 자유롭게 건너서 싸움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14억이 넘어가고 15억쯤 되는데 총 동원령을 내려서 2억의 민병대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동방에서 2억 명이 온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아니 어떻게 2억 명의 군사를 세워? 이거는 가짜야 라고 말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어쩌면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동방에서 2억 명의 군사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싸우러 중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어디로 싸우러 가느냐?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곳으로 싸우러 갑니다. 아마겟돈은 무기도의 산이란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갈멜산 북편 에스드렐리온 평야라는 큰 평야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큰 평야입니다. 엄청나게 큰 평야인데 여기서 2억 명의 군대가 또 유럽에서 오는 또 몇천만 명의 군대가 아프리카에서 오는 몇천만 명의 군대가 여기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나폴레옹이 전쟁을 위해 이 아마겟돈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 평야에서 역사적으로 24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24번이나 있었어요. 가나안 왕들의 전쟁도 있고 또 요시아 왕이 싸우다 죽기도 했고 또 여러 전쟁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 그러니까 러시아, 이런 소련 그런 군사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싸우다가 죽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도 우리 새한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용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 셋이 나왔습니다. 그 영들은 개구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귀신들의 영인데 징표가 되는 기적들을 해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 세상의 임금들 한 데로 가서 그 임금들을 모으려는 영들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의 큰 날의 전쟁을 대비해서요 그 세 영들이 임금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야 싸우자 하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장소, 싸움의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요한계시록 시간표를 좀 보세요. 시간표를 보시면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인 봉인한 채, 7 나팔 환란.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그리고 3년 반 평화의 시기, 그리고 나중에 3년 반 이제 짐승의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을 짓고 평강의 시기가 시작된 7년이 지나면 인류는 종말을 구한다는 거죠. 지금 그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 7년이 지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다. 이때 구원을 못 받으면, 이때 휴거가 되지 못하면 이제 무서운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서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부활 때에 우리가 부활을 받아야 돼. 그걸 들리움이라 그러기도 하고 휴거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서 천년 동안 평강이 오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최후의 심판이 옵니다. 그때 영원토록 악한 영은 이제 일어날 수 없게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간표예요. 이거 뭐 다 설명하기 시작을 하면 또 오늘 끝도 없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시간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절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전쟁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후의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최후의 전쟁을 피해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이 시간표를 우리가 다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최후의 전쟁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까지도 다 피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를 짓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거기다 이거예요. 예, 바로 귀신이 있는 무당집, 주술의 영이 있는 곳, 세속화된 장소, 부패한 장소, 이것이 다 거기입니다. 그 장소에서 나와 있는 사람만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 그렇죠? 예.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술의 영의 미혹이 되어서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예, 그리고 악한 장소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이제 닥쳐올 겁니다. 예, 어쩌면 올해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7년이에요. 남은 기간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은 7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꼭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2025년도는 자기네가 쥐고 흔들려고 해요. 사탄을 제 꼭대기에 놓고 그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네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단일 국가, 단일 화폐, 단일 대통령을 자기네가 세우고 싶어 해요. 트럼프, 세계 정부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아무것도 아닙니다. 푸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만 먹으면 푸틴도 갈아치울 수 있고 트럼프도 갈아치울 수 있어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패싱하고 있어요. 푸틴하고만 대화를 하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딱 배제시키고 푸틴하고 사바사바해서 국가를 전쟁을 종식시키니 뭐냐 하고 있어요. 그거 트럼프 계획 아닙니다. 트럼프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서 조종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 사진에 젤렌스키는 검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 재팽시키고
너 이렇게 해 하고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자식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의 그 장난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가지도 말아야 돼요. 참석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곳,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거룩한 곳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각자의 행위가 선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면요,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 5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납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 다 와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다 와요. 지옥도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자체도 다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는데 1000년 전부터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을 다 하면은, 다 일어나면요, 몇 백억 명, 뭐 1000억 명, 2000억 명도 더 될 거예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다 합하면 뭐 엄청난 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 다시 받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지금 지옥 간 사람도 심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가 있는 거지. 아직 주님의 심판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 말, 행동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예배 시간 때도 갑자기 화딱지가 난대. 그럼 막 일어나서 다 때려부시고 이 의자 막 집어 던지고.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예배 도중에 막 일어나서 이 의자 집어 던진 사람 없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없어. 혹시 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분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하튼 집어 던지는 거 막. 근데 그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온 거야. 싹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심리치료를 했어요. 인형 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제 심리치료를 한 다음에 욕하고, 화가 날 때마다 방망이 두들기고, 이 인형이 너를 화나게 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라. 남편이든 교인이든. 그리고 마음 놓고 욕을 하라. 그래서 내가 욕하는 몇 개를 가르쳐줬어요. 나 따라해 보세요. 씨박 새끼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욕을 진짜 잘해. 씨박 새끼 막 나오는 거예요. 시팔로마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시팔로마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에 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이분은 훌륭한 성도야. 배움이 충만한 성도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 우리 목양실에 있어가지고 나 밖에 나가 있어요. 10분 15분 동안 막 울면서 웃으면서 방망이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인형 갖고 노는 거야. 밖에서 들으니까 야 이 씨박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똥물에 튀겨 죽을라마 하면서 와우,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막 나오는데 듣는 사람은 재밌는데 여하튼 그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여기서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욕이 안 나와. 이게 쌓여 있으면 거기 가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꼭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혼자서
하고 방망이하고 인형하고 선물로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망이하고 인형을 들고 갔어요. 예, 내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감사하대. 예, 아마 오늘부터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자기의 말, 행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말과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 예, 말과 행위가 선해야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위를 선하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보세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 제가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모형 뇌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반으로 쪼개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반으로 쪼개면 허연 부위가 이렇게 동그란 부위가 나와요. 이것을 림빅 시스템, 둘레계통이라 그럽니다. 이 둘레계통 안에 인지, 생각, 그리고 어떠한 그 뇌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여기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 인지, 의식, 생각을 다 여기서 만들고 조절은 어디서 하느냐? 밖에서 해요. 여기서 해요. 여기가 어디냐? 요 이마엽, 요 이마엽 미간 바로 위에요. 한번 짚어보세요. 여기가 인지, 감정, 생각, 의식을 조절하는 센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은 밖에서 하고 그 생각, 인지, 감정은 여기서 안에서 만들어요. 그게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 여기서 감정 조절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을 해요. 여기가 컨트롤 안 되면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장애가 일어나고 인지와 의식과 생각의 장애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요 이마에다가 뭔가를 때려 박아 놓는 거야. 예, 이것은 이미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통제하려면 어디에다가 때려 박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무엇인가 뭐 칩이던 무슨 전자칩이던 뭔가가 때려 박히면은 바깥에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생각,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역으로 바깥에서 감정, 인지, 의식, 생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해요. 야, 너 쟤 가서 죽여. 그거 가서 죽이는 거예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 센터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절 센터는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때도 그거 잘 말씀을 드리는데 중추신경계는 이 뒷목을 거쳐 가지고 어깨를 내려 가지고 팔로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팔에 정거장이 있습니다. 요 부위가 정거장이에요. 요거 딱 누르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힘 빼고 방금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요게 중추신경계의 정거장이에요. 요 중추신경계 여기서부터 쭉 무엇인가 칩을 박든지 무엇인가 표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칩을 박은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그 사람 뇌 속에서 무슨 감정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추신경계예요. 예, 이것이 뇌과학입니다. 뉴로사이언스의 과학의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성경 말씀에 이마와 팔에 뭔가를 짐승의 표를 받는다.
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마와 팔이냐?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경과학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 모든 것은 조절하는 센터는 밖에 있고 만들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 밖에 있는 센터만 밖에서 조절해버리면 잡아버리면 그 80억 인구 한 명 한 명을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근데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를 않아.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막 놀래고 막 어머머머머머머 다른 데서 강의하면 막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정신장애라 그럽니다. 저는 아무 반응이 없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요 과학입니다. 예, 예전에는 그걸 설명을 못했어요. 과학적으로. 이젠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개개인에다가 이걸 다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앙 컴퓨터에서 그 사람을 어디 가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마치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저 사람 쟤 어디 가는구나, 쟤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무슨 행동하고 있구나,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80억 인구를 다 봐. 안 놀래네. 여러분 나눠드린 그 맨 처음에 보세요. 거기 아까 빅컴퓨터 있죠. 이진법으로 된 거기에 이게 다 입력이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모든 개인의 신상을 집어넣고 한 사람이 80억 인구를 뭐 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도 해. 지난번 팬데믹 때, 코로나 때 보세요. 백신을 맞은 사람만 카페에 갈 수 있고 백신을 맞은 사람만 슈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못 사요. 그러니까 백신을 다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고 무엇을 마시고 먹으려면 그 표를 받아야 먹게 되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근데 여기에 앞장서서 다가가서 머리 뒤밀고 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약간 눈동자가 빛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세요 하고 받는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요 다 아마겟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변절이 옵니다. 배교가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배교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너 짐승의 표 받아. 안 받으면 너 안 돼. 그리고 너 예수 믿으면 못 팔게 할 거야. 사 먹지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다 받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 무서운 시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지금 우리가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성경은 예언했어요. 미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건 매년 나옵니다. 올 연말에는 2026년도께 나올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지 그거 연말 거는 꼭 한번 다 팔아요. 구입해 보세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거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딱 치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매년마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못 보는 것뿐이지.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이 어디쯤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아마겟돈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듣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요.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야, 종말이 어딨냐? 예수님이 언제 와? 에이, 옛날에도 종말 했는데 오지도 않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종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읽고 보존하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 말씀을 더 탐구하고 연구해야 돼요. 근데 말씀 공부한다니까 도망가고 바쁘고. 아니, 이상하게 왜 말씀 공부할 때만 바쁘지? 그 왜 그럴까요? 왜 말씀 공부할 때만 바쁠까요? 그렇게 가면 또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자꾸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그 이미 사탄이, 토성이 이미 작동하는 거. 올해부터 이코노미스트지에 토성이 맨 위에 올려진 것이 259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네가 이제 맘 놓고 2025년도부터 이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무서운 시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데 아직도 정치를 못 차리는 거.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진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탐구하는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빨아야 되는 사람, 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겉옷이죠.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보완되는 구절입니다.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옷을 빨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옷을 무엇으로 빱니까? 뭐 합성 세제로 빱니까? 무슨 뭐 유한 킴벌리에서 나오는 그 세제를 갖고 빱니까? 아니죠. 뭘로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와우, 빠는데 피가 필요해. 이 빤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보혈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씻음 받는 그 상징이 바로 어린 양의 피, 겉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만 의지해 나가야 심판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죄인도 아니야, 죄인의 괴수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자복해야 돼. 우리가 믿지 않는 것도 죄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내 안을 청소하지 못한 것도 죄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대역죄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큰 대역죄고, 기뻐하지 않는 것도 큰 대역죄입니다. 왜 그런 것들부터 회개 안 합니까? 내가 오늘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 화딱지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시파로마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집어던지고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 감사하지 않으면요 다 죄예요. 그게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우리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5가지가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입니다. 자, 첫째 뭡니까? 죄를 짓는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각자의 행위가 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진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겉옷을 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이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도표에 의하면, 시간표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벌써 온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선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제 받아야 될 시기가 오는데 받지 말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이 유일하게 최후의 전쟁,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그만큼 절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전진해 가지 않으면 사탄이, 그 왼 위에는 토성이란 이름 자체가 사탄이요. 그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5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잘 보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